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네. 잘 자. 잘 자도 돼. 그래요. 또 만나게 돼서 또 이 자리에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공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게요. 성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오늘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센스 있는 친구는 주보를 바로 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내 인생 완전 망했네 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내 인생 저 망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망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왜 목사님이 처음에 인사를 성공하셨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왜 성공하셨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인사하자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앞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었죠? 그렇죠. 엄마 곰과 아기 곰이 얼음 산을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엄마 곰은 쉽게 정상에 올라갔는데 아기 곰은 어떻게 했나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미끄러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막 처음에는 조금만 미끄러졌다가 나중에는 저 밑에까지 미끄러지는 그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어요? 안타까웠고 불쌍하고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번 한 주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인생에 비교해 보면 지금 아까 그 아기곰의 그 상황은 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죠?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정상에 다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도 많이 찾아와요. 사실 너무도 많이 찾아와요. 어떨 때 찾아오죠? 시험을 평균이 원래 한 80점, 90점이었는데 막 70점 맞아봐. 그럼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얼마나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기곰이 어떻게 끝까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살을 하루 24시간에 비교해 보면 7시, 8시 사이 정도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24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몇 시 정도 될까요? 한 5시나 6시 정도 되겠죠. 그 사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각자 삶의 그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일도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거 믿으시나요? 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망했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망했다. 최근에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어떠한 문제 혹은 가족 문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기곰이 산을 오르는 도중에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어렵고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에는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정상에 올라가기 전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 신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 그런 장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토기장이가 누군지 아세요? 토기장이, 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보통 며칠이 걸리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며칠?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 정도 걸린대요.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또 물질을 들여서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 도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다 생각하고 만들겠죠. 작은 접시 하나도, 작은 밥그릇 하나도 어떠한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요, 그릇을 다 만들고 나서 딱 이렇게 만든 그릇을 본대요. 딱 봐서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깨버린대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그릇을 자기 눈에 봤을 때 조금 삐뚤어졌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깨버린대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어떤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하지 않고 아, 이거는 실패야, 실패작이야 하면서 바로 깨버릴 수 있는 이런 감정,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그릇이 완벽하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목적에 맞게 완성되지 않았다면 깨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아직 잘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학생, 청년들, 어른들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고 더 희망이 있어요. 왜요? 더 일찍 그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일찍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도중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빨리 그 목적과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들을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을 줄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내 손에,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벌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축복하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망한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마음이 상하고 또 감정이 상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살짝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를 잘 지켜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아는 친구들이 다예요.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슬프기도 하고요, 또 외롭기도 하고요, 또 화도 내고요, 그리고 짜증도 내요. 심지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본 친구 있나요? 하나님, 저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 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또 게임을 통해서, 요새 많은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를 통해서 또 뭐 사람들한테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연기, 어떤 친구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표, 어떠한 꿈을 가지던 간에 그것을 이용한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반주하는 우리 호연이가 자기가 피아노가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반주와 그 찬양함이 누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선효나 혜민이가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자기들이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옆에서 돕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행사를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경영을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들 경영이란 말 알아요? 혹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경영은 여러분들이 어떤 알바 같은 것을 할 때 그 총 알바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경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편의점에 어떤 일일한 물건들 하나하나 또 주문하고 또 받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계산하고 하는 것, 그 통틀어서 그것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어떠한 그 경영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인생에 좀 어떠한 망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였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딱 들어갔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대학원에 한 번에 붙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시험도 잘 못 봤을 뿐더러 면접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대학원 꼭 가야 되는데 왜 저를 떨어뜨리셔서 정말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에게 어떠한 걸 보여주셨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학부 기독교 학부 조교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딱 1년짜리를. 대학원은 1년을 준비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벌써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요? 1년의 시간이 남았잖아. 이게 뭐지? 해서 그냥 지원을 딱 해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면접 볼 때도 뭐 그냥 하면 하고요. 뭐 시키려면 시키세요. 이렇게 하고 면접 봤어요. 그랬는데 그 면접에 제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지.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만난 교수님들이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겠지. 대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서 저랑 면접을 본 교수님도 다 친한 교수님들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 합격했다고는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교수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교수님들이 주시는 그 꿀팁들 때문에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잘 마치고 졸업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학원을 가지 못한 것이 아까 아기곰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이 그 중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이 여기라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어디쯤에? 물론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 끝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산 중턱에 있던, 아직도 산 밑에 있던, 좀 위에 있던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밑에 있는 친구와 위에 있는 친구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밑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시고요, 위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어도 나중에는 저 위에 있는 친구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나의 가치를, 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너는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라고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을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해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너무도 당연시돼요. 너무도 당연시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저는 너무 못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아요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할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그런 평가들, 남의 평가나 나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의 가치는 누가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 만든 그릇을 보고 가치를 정해서 깨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파느냐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일화냐면 여러분 유재석이라고 다 알죠? 유재석, 연예인 유재석,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무명 시절의 유재석은요, 어떠한 PD한테 무시를 받았대요. 무시를. 너는 절대 크게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PD가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유재석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MC가 돼 있죠. 지금도 몇 개의 프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프로당 유재석은 얼마의 출연료를 받을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관심 없어요? 일단은 런닝맨으로 치면 한 편에 5천만 원씩 받는데요. 한 편에. 여러분 상상이 가요?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거 다 사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유재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재석을 무시했던 PD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몰라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유재석을 평가하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능 중에 전당포 사나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전당포 사나이. 없구나. 네,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높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기까지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정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정말 다른 우상을 섬긴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이 돈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또 친구랑 얘기하고 떠들고 또 딴 생각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지척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너무도 귀하고 또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일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혹은 나의 평가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망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주 꼭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너는 빵점이야 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가 매겨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매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주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로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해요. 제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같이 할게요. 찬송 같이 할 텐데 이 가사를 보면서 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친구는 같이 언제나 내 모습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평가할 때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아직 산을 올라가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를 힘을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망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